할렐루야. 오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또한 찬양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은 우리 주님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입니다. 기쁘시죠?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기쁜 성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맨날 집에서 보는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일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물론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가정이 축제입니다. 그 한 사람이 태어나면 아빠도 기쁘고 엄마도 기쁘고 할머니도 기쁘고 할아버지도 기쁘고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축제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기쁘고 감사한 그 사람들이 생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생일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 생일의 당사자, 바로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한 것은 바로 그 당사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한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잠시 저희 집 이야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는 전통 아닌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많아봤자 우리 식구 5명인데 1년에 각자 딱 하루, 그날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 반찬 안 해도 돼요. 우리 알아서 먹어야 돼. 공부, 잔소리, 돈 다 노터치예요. 나 오늘 이날이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 하면 다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냥 자면 자게 놔두고 놀면 놀게 놔두고 어디 가면 가게 놔두고 어떤 타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너무 잘 아시죠? 큰일 났습니다. 저희 사모의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뭘 원할지. 여러분 그날은 저희 가정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다? 생일을 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너고 당신이니까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 집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부러우시죠? 그럼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그렇습니다. 그 생일날만큼은 적어도 다른 날은 아니라 그날만큼은 그래서 딱 새벽 0시만 되면은 우리는 다 나 오늘 카톡에 올라오죠. 드디어 오늘 나의 생일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돈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날. 바로 그날이 당신의 날이고 너의 날이고 너를 축복하는 날이고 너희가 주인공인 날이다라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주인공이 되시도록 364일 동안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이날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온 우주가, 온 전 세계가 다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다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성탄절에 가장 기뻐해야 할 우리 주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성탄절에 가장 슬퍼하지는 않으실까? 가장 안타까워하지는 않을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때다 싶어 돈 버는 일에 현안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절을 못답게, 성탄절답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을 성탄절답게라고 올려보았습니다. 정말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무슨 날인가 우리가 분명히 더 확실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첫 번째 성탄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그 밤, 여러분, 한 무리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순번을 정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고 그 주변이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에 목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할 때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에 외쳐진 선언입니다. 천사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여지없이 올해 10대 뉴스가 각 언론사마다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다사다난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가장 탑 뉴스는 뭐겠어요? 제가 선동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기억이 생생한 그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의 관점과 또 하늘의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세상의 역사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BC와 AD, 시대를 가른 예수님의 탄생이요,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의 문을 연 이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인류 구원의 문을 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성탄절은요, 에베소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우리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 자체였던 인류를, 그 인류의 삶을 여러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바꾸어버린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벌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천사가 오늘 선언한 것처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된 날이요, 그것이 시작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그 2000년 전 그 시대, 그리고 그 유대 땅 그곳에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2024년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한 또 우리 모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날이 인류 역사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보다 우리의 삶을,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날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처럼 성탄절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놓은 새로운 반전이 있는 최고의 기쁨의 날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그 시작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는 절대로 어떤 한 공휴일이나 또는 종교적인 기념일 정도로 취급하고 흘려보내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성탄절 날,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의 문이 열린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날,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일일 것이죠. 그 일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가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주인공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목격한 하늘과 땅의 두 대표들이 나와서 그 성탄의 모습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대표는 천사요, 땅의 대표는 목자들인데요, 그 하늘의 대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한 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구주가 탄생하신 이 광경을 처음 목경한 하늘의 대표 천군 천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천사는 하나님과 바로 아기 예수를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날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이제 돈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을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죄의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셨죠. 여러분, 가장 귀한 물건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대신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죽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길래 이 세상 어떤 대통령과 임금과 재벌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똑같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섬기시고 또 그러한 우리들을 죽으시기에 오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때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 그거 내려놓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를 내려놓는 것, 때로는 대화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것도 쉽지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퍼주시고 다 쏟아 부으시는 바로 그 수도꼭지가 열린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고 바로 그 일을 이 성탄절에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실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저 하늘에 이 하나님의 뜻을 한 천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과 이 일들을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온 천군 천사가 다 모여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특별히 찬양을 길게 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도 좋고 반주도 좋고 피아노도 좋고 지휘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천군 천사가 쫙 내려와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이 모습은 정말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해서 하늘의 대표로 천군 천사들이 모였고 이 땅의 대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목자들의 찬양이 나와요. 땅의 대표로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쏟아 부어주시는 날, 사랑도 아들도 은혜도 다 쏟아 부으신 그 날임을 안다면 우리 모든 이 천사와 목자들처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예배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일만도 못하는 성탄절 정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날, 이 성탄절이 우리 손주의 생일만도 못한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기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못 박히셨습니까? 그 일을 마다 아니시고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안다면 이 성탄절 날 우리가 크게 기뻐함과 동시에 정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날, 특별히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그 감사, 그 기쁨을 담아 정말 저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아니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기쁨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그 기쁨을 다 되돌려드리는,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우리가 가로챘던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입술의 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성탄절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천군 천사가 나오고 목자들이 예배하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전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날은 정말 기뻐하고, 아니 생일인데 인상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뻐함과 동시에 뭐 했는가 그랬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날만큼 어떻게 해줘요?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성탄절도 그런 날이 아닐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날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냥 사라져본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정말 성탄절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면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그거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떠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부탁의 말씀들이 각 복음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누가도요. 누가는 이제 후편인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겨놓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당부, 가장 원하시는 부탁이 뭐였어요? 방금 우리가 찾아본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어디에?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은 주님에게 우리가 차지했던 그 기쁨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바램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몽령을 이러한 관점에서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더니 주님이요, 각 복음서에 이 명령을 하시면서 정말로 얼마나 이 명령이 간절한지 그것에 대해 범위나 대상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해 두셨더라고요. 똑같은 말 같지만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범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온 천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대상, 그 지역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동력과 힘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정말 주님의 가장 큰 바램, 주님이 가장 원하신 그것, 이 1년 동안 내가 그것을 잘 감당했는지, 잘 행해왔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그 간절한 바램을 더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십시다. 정말 오늘만큼이라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간절한 그 바램, 지금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로 그 바램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의 권능도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